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골룸입니다. 골룸을 아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흉측하죠? 그런데 원래 이 골룸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는 스메아골이라고 하는 평범한 호빗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거죠. 이 반지의 제왕의 이제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호빗이라고 하는 난쟁이 족속에 스메아골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사람이 절대 반지를 발견하게 되고 손에 넣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My precious. 그래서 계속 이 반지를 보면서 내 소중한 보물, 내 소중한 것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이것만 찾아다녀요. 이 말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에게 반지는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존재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죠. 반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자신조차 버리게 되는 집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어떻게 인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 짧은 문장, 이 My Precious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집착의 끝에 그는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뼈만 남은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한 블로그를 보다가 이 My Precious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말은 사랑과 소유, 욕망과 파괴 사이에 얼마나 가느다란 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소유 그리고 욕망과 파괴, 이게 이렇게 거의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한 끗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늘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소원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죠. 그 소원이라는 것, 바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질 겁니다. 문제는 그 좋은 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소원은 우리의 삶에 원동력을 주는 힘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절한 때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그것 없이 존재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중독이 되고 그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돈이라는 이 절대 반지를 끼면 가정과 양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반지를 끼면 주변을 짓밟는 괴물이 되곤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반지를 끼면 가면을 쓰고 사는 가짜 삶을 살게 되고, 로맨스라는 반지를 끼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 만족을 원하는 스토킹을 하게 됩니다. 자녀라는 반지에 집착하면 그 사랑이 나의 자녀의 숨통을 죄어오는 통제로 변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런 절대 반지가 있었습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될 만한, 그러고도 충분할 만한 존재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삭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뭐라고 하실까요?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 평생 소원과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소원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은 변해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왜 희생하고 기다렸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떠나야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그 고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느낄 수 있는 안전함, 그리고 자기의 의미, 자기의 정체성이 깃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너의 현세에 너를 지켜주고 안정을 주고 너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나를 믿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다 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즉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위해서 아직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디라고 딱 찍어주면 좋겠는데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땅이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아. 근데 일단 나오라 그래.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놀라운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거죠. 충분히 집을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믿기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늙어가고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그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됐을 때, 그런데 완전히 제로가 된 때, 다 소망을 내려놓는 그때 하나님이 마침내 이삭을 주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개입이고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를 바라만 봐도 좋고 그 정말 우리나라의 표현대로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게 이삭이에요. 또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요 간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집을 떠나왔는데 이게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나의 선택이 옳았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바란 꿈은 이루어진다가 현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집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의 순종과 희생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얻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인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자체인가? 이 마음의 질문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되어질 필요가 있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사실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족도 버리고 떠나올 만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삭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어진 나머지 이삭이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죠. 성경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존재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인 삶의 기쁨, 모든 건 다 이뤄도 이것만은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 내 보물.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했던 것처럼 너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러는 거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가혹한 분이 아닌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가? 지금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우리가 번제로 드려야 되는가? 이거는 고대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 장남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는 지금과 달리 개인보다는 가문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아무도 가족을 떠나 혼자 살지 않았고 모든 사람은 가문의 일원이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누구냐면 장남입니다. 상속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모든 사람은 영혼을 꿈꾸는데 영혼을 꿈꾸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뭐냐면 상속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상속을 해서 우리 가문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속을 할 때 형제에 따라 n분의 1로 해주면 가문이 망합니다. 그렇죠? 계속 n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자녀가 10명이면 10억씩 다 나눠야 되잖아요. 10분의 1로 다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커질 수가 없죠.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 상속을 할 때는 장남에게 몰빵해 줍니다. 그래야 가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그 집안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그냥 맏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집안 자체고 우리 가문을 세우고 가문의 꿈과 희망, 재산, 미래 이 모든 게 다 누구한테 걸려 있냐면 장남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은 집안 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면서 뭘 하시냐면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사자가 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온 나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 사실이고 장자의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는 온 나라를 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남이 죽은 거는 가문이 죽은 겁니다. 장남이 사라지는 건 그 가문이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장남이 갖고 있는 상징은 그 아들, 독자, 장남이 갖고 있는 상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선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속해지기 위해서는 장자 처음 난 것이 다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양이나 레위 지파의 봉사 또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속량, 즉 죄를 대신 씻도록 하시는 제도를 마련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기 올 때까지, 이삭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고 그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됐고, 그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신뢰하며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사라를 속여 이집트 왕에게 넘기는 일들이 2번이나 있었고, 그가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죄에 대해서 그가 속량할 길은 자기의 아들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으시지만 이 당시 문화권 안에서 이방 문화에 보면 가나안 지방의 몰렉 숭배와 같은 것은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신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장자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는 그 이삭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들 안에는 지금의 문화와 다르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법한 일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사라를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 아내를 바치는 일은 없군. 장남을 바치는 일, 신에게 그 복과 가문의 번영을 위해
그 당시 다른 이방 문화권 안에서는 행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처럼 이게 비인격적이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한 시험을 목적으로서 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소원은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형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갈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갈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갈망은 우상이 되고 우상은 영혼의 절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갈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갈망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여기서 건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삭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집안을 뛰쳐나올 만큼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자리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그것이 있었죠. 그건 이삭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투자하고 좋은 만남을 갖게 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만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집착입니다. 남편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내를 구원하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눈물 흘리고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하고 성과를 내고 돈은 버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아니면 그 대가가 나의 심령을 주무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놓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말로는 쉬워도 절대로 놓기가 어렵다는 거. 이걸 놓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힘을 다 털어놔도 이것을 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 놓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놓고 싶잖아요. 아는데 안 놔져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집착의 끈을 놓게 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집착의 끈이 놓아질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성경은 사흘 동안 모리아산에 갈 때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긴 침묵의 여정이었을 수 있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의 끝에 이 집착의 끈을 놓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할 만한, 당시 문화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아니라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해도 이걸 실행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의 민족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게, 너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랑 하갈이 아니라 너랑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있는 간극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그가 재물을 가지지 않고 이삭을 진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건 수많은 생각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죠.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 나의 길에 동행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아브라함은 답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답을 몰라요. 그의 생각을 아무리 짜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냥 걸어갑니다. 고민이 되지만 걸어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내가 아이를 도살하고 오겠다, 나 혼자 오겠다 얘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건데 우리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므로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다. 그건 내가 무엇인지 다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다라는 것 안에서 가는 거죠.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손에 쥐고 흔들던 집착의 끈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과 생각과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건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정체성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정체성이고 당신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나의 생명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각자마다 갖고 있는 나의 절대적인 웃음을 짓게 할 거라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내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삭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이 집착의 칼날이 내려놓아질 때 모리아산의 여정은 집착의 무덤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초소로 바뀌는 거죠. 이제 제사 지낼 곳이 나타났습니다. 이삭과 함께 올라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결박된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그를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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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너의 칼을 걷어라.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이를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이삭을 풀어주고 아들 대신 그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는 양을 번제로 드렸지만 이미 그 모든 순간 이삭 그 전체를 하나님에게 다 드린 거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그의 예물로 예배로 다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세 번째 알아볼 것은 아브라함을 말리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소중한 것을 바쳐서 복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너나 사랑하니 안 하니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집착은 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닥뜨려지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의 우상이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스며들듯 그 이삭과 하나님의 자리가 쓱 바뀌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결단해서 나는 하나님 말고 이걸 더 사랑했어,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바뀝니다. 그거는 일과 어떤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회의 자리에 왔어도 어쩌면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보다 싹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건드려지냐면, 만약에 저랑 똑같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막 성도가 많고 저보다 훨씬 막 교회도 커지고 더 잘 되는 사람을 볼 때 제가 그것 안에서 막 가슴 아파하고 막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막 이게 안 되나 봐 막 이러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느덧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건드시는 그 시점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우상으로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에, 그리고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우상이 드러나는 과정은 힘들고 손해보는 과정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인정받는 일에 조금 더 뒤처질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할 때 순서가 밀릴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가 그 갈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더 좋은 가치와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집착이 아닌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삭은 에서를 집착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서 차남이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집착합니다. 노년에 그가 눈이 안 보여서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의 영적인 마음이 가려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는 사냥 잘하고 남성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다주는 에서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에서를 사랑하는 순간, 에서를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는 순간,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야곱을 끌어다 그 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모든 과정, 우리는 언제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집착이 놓여지는 순간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 이삭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 그를 대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대상으로 이삭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자리에 이삭을 내리고 하나님을 두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끼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시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복음의 거대한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맥은 수천 년 뒤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의 언덕과 같은 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내리치는 그 손을 멈추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셨지만, 그러나 진짜 모리아사인 골고다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위에 올리실 때 그분의 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의 칼날을, 심판의 칼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의 손을 막으며 아브라함아 너의 칼을 거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사랑은 너의 마음을 받기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진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사랑한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는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이 논리를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증거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경외의 깊이를 보여주었듯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시험인 것을 알았지만 이 사실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예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조건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것마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그 집착은 결과적으로는 타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골룸처럼 골룸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합니다. 착한 자아와 악한 골룸의 자아, 이 두 자아가 계속 깨어나서 얘기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아가 얘기하는 건 자기가 집착하는 그 반지에 달려있어요.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겨 집착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 사랑의 나의 마음을 녹여나갈 때, 그때 그 반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골룸은 나중에 용암에 빠지는 반지와 함께 뛰어들어서 반지를 잡고 잠깐 즐거워하다가 용암에 완전히 녹아버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묵던 집착의 사슬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이삭을 잃어버린들 어찌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이삭을 잠시 내가 갖지 못한다 한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절망은 사랑받지 못함에서 옵니다. 절망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지킨다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My precious 라고 외치면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 갉아먹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생각에 길을 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과정 안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갈 때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펼쳐진 것처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꼭 쥐고 있던 그 마음의 이삭, 그 마음의 절대 반지, 이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